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드리는 삶이라 하는 이런 주제인데 좀 물론 개념이 잡히는 것도 같으면서 영광을 보고 경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좀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본문을 한번 저희들이 먼저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주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기 직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어느 분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유언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대제사장 대신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특별히 진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가장 그 마음에 두고 계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을 잘 이해를 하면 주님이 떠나시면서 진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할 때 이 지금 주님이 하신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기도에서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첫 번째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누가 그것을 전할 수 있나 하는, 가로에는 사실은 이 답이 있어요. 근데 가로를 쳐놨지만 이게 이제 탁 전화를 시키면 나오는데 거기는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나의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부분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박국서에 보면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다만 제자들과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만이 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하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저는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그들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삶을 저렇게 불태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진짜로 이 동역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냥 단순히 그 선교사들 필요한 거 좀 이렇게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봄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광이라는 게 뭔가요? 이 영광의 정의라는 게 참, 영광 그러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뭔가 뒤에서 빛이 팍 나가지고 막 반짝반짝하고 막 영광 그러면 막 그런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우리 그렇게 뭐 이렇게 눈에 보여서 야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나요? 근데 왜 하나님 영광을 보고 경배드리자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실제 영광도 못 보면서 그럼 뭐 가지고 예배드려요? 뭐 가지고 경배드려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때때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찬양을 하는데 늘 입술에는 그냥 해가지고 부르긴 부르는데 실제 그 의미를 깊이 알고 어떤 때는 단어 의미조차도 그냥 늘 좋으니까 그냥 부르는 것이지 그거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광의 정의가 뭔가?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에 대한 것을 말씀에 넣으셨어요. 모세가 사실은 이 모세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모세를 이렇게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일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물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흘 길을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요,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분을 알리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출애굽기 33장 18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모세도 하나님 영광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반짝반짝 뭐 어떤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도 저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전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완전히 동문서답 같죠. 아니 영광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겠다. 참 이상한 말씀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영광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정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내가 지나가게 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리라.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들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 외에도 참 많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그런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알고 있는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그런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젠가 제가 이렇게 그 어느 모친하고 전화를 이렇게 드렸어요. 이제 모친이 부친이 이제 먼저 이 주님 나라에 가시고 이제 몇 년 지금 이렇게 되셨는데, 형제님 내가 요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진짜 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대요. 제 마음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기도 들으셨나 봐요. 왜 성도들 만나면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대요. 그냥 요만한 애부터 막 시작해서 만나는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스럽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딸이 엄마 좀 제발 그러지 말아요. 아유 노인네 주책이라고 그래요. 왜 사람들 앞에 너무 그래. 자기 딸이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시겠대. 너무 성도들이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진짜 그 모친은 바로 예배당 건너편에 이렇게 사셔서, 사실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새벽 기도는 없어요, 울산 중부에는. 근데 이 모친은 혼자 그냥 예배당 나가셔가지고 새벽같이 기도를 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모친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상하게 모든 성도들하고 좀 어렵고 막 그랬던 분들까지도 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참 주님이 그런 기도는 참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자비롭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어떤 일을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될 때 그 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 은혜롭다는 말은 내가 어떤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냥 거저 주시는 것. 하나님 그런 분이시네. 노하기를 더디하신.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참 약하죠. 참 잘 나가다가도 그냥 한 번, 두 번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그냥 속 터져가지고 결국 그냥 터지잖아요.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언어상으로 볼 때 진짜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보다는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냥 우리 단어를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분, 진실하신 분, 이분이 우리들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고, 제자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시편 91편에서는 아주 짧은 말씀 속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존자,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그것이 다 다른 이름으로다가 사실은 표현된 단어들이에요. 엘론, 이건 지존자라고,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것은 하나님의 신과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전능하신 자, 엘샤다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을 구속하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엘로임,
능력과 위엄과 창조자의 하나님, 어떤 이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광대하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86편에서는 주인이 되시는 아도나의 하나님으로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진짜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힘이 있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는 그 반응이 즉시로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예를 그 불순종하고 막 그랬을 때 자기가 참지 못해가지고 어땠어요? 막 반석을 치고, 자기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오랫동안 10번이나 시험을 하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좀 지키시는, 그런 오래 참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순간 그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기도한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그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나?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는 것을 24절에서 같은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의 우리들의 단순한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막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바쁜 게 아니라 단순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막 바쁘긴 한데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런 성품들은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그런 시간. 연초에 어느 형제님이, 여러분들 중에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신데, 이 밴드를 이렇게 하나 만드셔가지고 알려오셨어요. 리딩 바이블이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보니까 많이 가입들을 하셨더라고요. 오늘까지 676명이 들어왔는데 여기 모임 가운데 어느 형제님이 이 길을 하시고 계세요. 밴드 주인으로서. 성경을 구약, 시편, 잠언, 신약의 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이걸 하루 동안 읽으면 1년 동안에 성경 전체를 읽고 시편을 2번 읽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형제님이 그걸 매일 올려놓으세요. 그럼 그냥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하루 동안에 그거 읽을 수 없겠어요? 저는 이번에 아주 캄보디아 가서 유용하게 썼어요. 다니면서도 잠깐 그냥 계속 이렇게 보면 쭉 하루치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교훈받았던 것은 시편 25편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서 제가 여기 올렸어요. 저도 거기다가 참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주신 교훈이었기 때문에 그걸 올려놔 봤어요. 시편 25편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 여러 형님들이 각각 본인들이 읽고서 이렇게 본인에게 적용된 것들을 했어요. 25편 9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많은 주님의 속성이 있는데 특별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랬을 때 이 시편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신다 그랬구나. 온유한 자만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교훈을 진짜 배울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교훈이 됐어요. 이 온유한 거 참 중요하구나. 온유하다는 말은요, 그냥 뭐 여약하고 나약하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의 정의는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힘을 온유라 그래요. 주님이 그런 분이래요. 주님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천사들을 불러내려가지고 멸할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진짜 자기 자신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킨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교훈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우리 큐티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는 이제 훈련원에 18년 동안 있으면서 제 삶 속에 가장 좋았다고, 축복된 시간이었다면 바로 그 시간이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싫든 좋든 훈련생들하고 매일같이 아침에 함께 그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물론 나누기 위한 나눔 때문에 그냥 봐야 되는 그런 때도 있어요. 막 정신없다 하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더라도 좋아요. 어쨌든 그것을 18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주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나가서 나한테 주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것을 진짜 민수기 17장 말씀인가요? 제가 기억에 지금 안 따라오는데요. 그 말씀을 잠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른 기억을 한다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참 매일같이 7장입니다. 17장이 아니라 7장 89절입니다.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시간,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다시 말해서 모세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래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경건의 시간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시간이 될 때, 그냥 내가 오늘은 이렇게 성경 읽고 난 하루 동안 이렇게 말씀 읽었으니까 경건의 시간 가졌으니까, 그렇게 될 때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문자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냥 아무 교훈도 없고, 물론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다가 그냥 이것도 율법적인 거 아닌가?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라고 그랬는데,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시간은요,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건 사귐의 시간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 좀 이 사람이 알았으면 좋았겠을 텐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씀, 그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그것이 꼭 아침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직장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저녁에 퇴근해서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적어도 그런 시간을 하루에 몇 분간이라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은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 참 온유한 분이시구나, 온유한 자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교훈하신다 그랬구나, 내가 정말 얼마나 건방정스러운가, 내가 얼마나 참 마음이 교만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나. 온유한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누가 그럼 이런 영광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바로 이런 곳에 그런 주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보이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통해서 또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음에 비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우리들이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 찾아본 말씀대로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그가 함께 있었을 때 그 영광을 받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그 영광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시편 기자도 시편 43편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주의 빛을 받고 주님 앞에 가까이 참 성상과 장막에 이르렀을 때 그가 거기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요한이 바로 그 영광을 보고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우리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충만하라 그러셨는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서 관영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아들들을 내보내면서 다시 세상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자 해서 다시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자신들의 영광을 쌓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또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인 이삭과 야곱을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백성들에게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택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분인지 그 영광을 많은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다 개 같은 이방인들이야 하면서 막 멸시하고 그들을 배타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으로 또 아수르로 이렇게 잡혀가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잠시 옆으로 제껴놓으셨다 그래요.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을 이제 택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과 저희 이 교회를 택하셔서 이제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타하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입장을 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은 절대 교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들이 경험하고 본 그와 같은 영광에 대해서 우리 간증을 나눌 수도 있어요. 아까 그 형제님처럼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참 그 적절한 사람이 옆에 있는지 그분이 이제 그런 분인지 모르고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 그렇게 막 6, 7년 동안 부도자로 왔던 분인지도 몰랐는데 자기 부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창문으로 집어던지려고 막 그랬는데 경찰까지 왔었다. 먼저 그런 간증을 그냥 이렇게 뭐 말씀 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간증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지금 진짜 돌아오셔서 함께 잘 섬기고 계세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신 것도 그 황교상님이 중국 다녀오신 간증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니까 와가지고 여보 당신도 따라가면 안 되겠어? 그러더래요. 근데 사실은 형제님은 마음속에는 한번 같이 가고 싶은데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못했대요. 근데 부인이 먼저 그래가지고 사실 떠나기 이틀 전인가 갑자기 합류를 하신 분이에요. 그 형제님. 세여시에서 갔다가 오기로 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간증을 나눔으로써 우리들이 그 영광을 전할 수 있어요. 또 우리들이 깨달은 이 복음을 다른 분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제자 삼아서 주님의 영광의 전전에 이렇게 나오게 함으로써 그들이 함께 이 교회로 모이고 교회가 또 새로 개척이 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이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들이 이 영광에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우리들이 사람을 주님에게 인도해서 저들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제 얼굴을 조금 탔나요? 그렇게 많이 안 탔죠? 그렇게 많이 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태양빛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이 피부는 이처럼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노출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이 영광의 정의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선한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 어떠하신 분, 그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참 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나요? 요한복음 17장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뭐라 그랬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주님의 그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막 번쩍번쩍하는 거 기대하니까 나는 그런 게 참 없는 것 같아. 막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래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주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 교훈받고 감사드리고 내 필요한 거 아뢰고, 너무 단순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전해요? 누가 전해요? 영광을 본 내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간증을 나누든지 복음으로 전하든지, 주님이 그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삶이 그렇게 복잡하고 막 바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소의 삶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은 아마 주제가 첫 시간하고 지금 같은 주제라고 믿어져요.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네 가지 옳다고 인정한 그 말이 사실은 이 말씀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함께 주님 앞에서 교훈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경배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 마음에 주님 앞에 이런 기도가 됩니다. 주님, 저의 남은 생애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저하고 거의 같은 나이 또래 형제님이신데, 형제님이 일을 하시다가 낙상을 하셔가지고 이제 막 뇌가 깨지고 막 이래서 어려우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저는 지금 좋아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삶은 얼마나 남았나? 내 이 남은 삶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나한테 이런 건강 주셨고 아직까지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 생애를 내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드려야 될까? 내가 기껏 해봐야 주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남은 생애가 얼마나 더 살 건가?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생애를 드릴 건가? 하나님, 진짜 제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일을 막 커다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단순한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들을 진짜 교훈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한 이런 삶이 좀 될 수 있도록 함께 그런 것들을 목표로 올 한 해 또 이렇게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